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716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얼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사에 부르는 자에게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허락받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 공사에 대해서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흐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다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였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을 재건할 것을 다시 명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굉장히 위험한 약속입니다. 이 명령 역시 이스라엘에게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거나 함부로 군대를 조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성벽과 건축물을 짓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자신을 지배하는 나라로부터 반역으로 몰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택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권세 역시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 역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과정은 왕으로부터 먼저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이 건축물을 짓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이것이 지금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든다는 이 일은 반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왕에게 보고하는 서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읽었는데 이 서신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호의가 느껴집니다. 그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했던 말을 전하는데 그 전할 때 이들의 생각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왕께 전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들이 그 서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고했던 그 말들을 명확하게 왕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서 보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한 그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경우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하고 그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진리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그 말씀을 분별하시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그 규율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상황이 있겠고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세상의 법칙과 타협하지 않고서라도 내 삶에 위험이 끼칠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걸어가야 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분별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는 시간들이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또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은식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들 가정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숙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또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순종 권사님 가정입니다. 가족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언행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에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에